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도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꿀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한편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나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함께 전독합시다. 예. 대한민국 오직 예수. 예. 좋은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받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2024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시간, 올해의 마지막 시간과 또 2024 새해의 첫 시간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따져보면 1박 2일의 예배가 아니고요. 2년에 걸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예배가 우리에게 또 귀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 은혜를 느끼고 알고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잠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하박국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선지자인데 또 우리가 2024년도 새해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또 어떤 일로 하나님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가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 긴박하게 돌아갔고 또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지냈던 한 해 같아요. 또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또 어떻게 오셨을까라고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여기 병원에 오늘 누가 입원하셔서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그 CBS 방송이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방송을 보시고 도대체 김은기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번 와보시겠다고 해서 한번 와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나름대로의 목회를 하면서 유명해진 한 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김은기 목사가 물론 목사가 목회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어떤 선교하는 일에 더 유명해져서 저에게는 있어서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고요. 또 많은 또 변화의 사인들이 때마다 심야가 또 이렇게 여러 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하나하나 이제 생겨났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지, 그거에 대한 확고한 어떤 프로젝트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심 기도하면서 지금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은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올해를 통하여 또 2024년도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사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교회의 어떤 구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직들 같은 걸 세워가고 또 그 어기에 맞춰서 또 여러 임직자들을 세워가고 담당자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당회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사실은 저희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저희가 그렇게 인원수가 많이 크게 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왔던 한 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특히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가 회개를 하고 저 스스로가 또 결단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없는 중에도 감사하더라. 없는 중에도.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중에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 없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었냐면요. 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넘어가는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실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내 삶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의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은 실상은 현재적인 시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미래적인 시점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풍요로움이 있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것도 넘어서는 이유가 뭐냐면 하박국 내용이 그래요. 하박국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야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 건져내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의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먼저 시작하면 원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선지자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갈대아인들의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박국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이 원망에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고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희들 고난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야. 앞으로 바벨론이 너희를 더 힘들게 만들 거야. 여러분, 그런 대화의 내용은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이 주고받으면서 즉 바벨론 포로기 전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날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것이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점은 어떤 미래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앞으로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너희 것 다 뺏어갈 거야. 앞으로 너희 포도나무의 열매 다 뺏어갈 거야. 감람나무의 속줄 다 뺏어갈 거야. 우리에 있는 양까지 다 뺏어갈 거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언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해진 때를 기다리라. 너희에게 정해진 때를 기다리라.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너희를 와서 힘들게 해도 너희 버텨야 돼. 왜? 내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때가 오더라 할지라도 너희가 버텨야 돼.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까지 너희가 버텨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말씀에도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이 믿음은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극심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감사는 바로 그런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지금 또 어렵지? 근데 더 어려워질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그래도 너는 기다려야 돼. 너는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오늘 하박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고난과 고통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소모나 지역인데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소모나는요. 못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못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소모나 지역은 좀 잘 살던 동네예요. 근데 이 소모나라는 지역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모나 교회가 있을 때에 그 소모나 지역은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그 돈을 벌던 상업지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소모나라는 지역에 우리 학생들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상인 조직이 있어요. 상인 조직인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길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길드라고 뭐냐면 상인연합회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고 뭐 이렇게 그 상인연합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회비를 그냥 걷는 게 아니었어요. 그 어떻게 걷었냐면 이 서모나 지역에서 1년에 2번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뭐라고 그럴까요? 돈을 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상인 길드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상업지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도 성도들이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길드 조직에서 한다라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에 내는 돈을 내지 않고 거기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드 조직의 사람들이 연합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야, 저 가게 가지 마. 저기는 우리 조직이 아니야. 우리 연합회가 아니야. 그래서 서모나 지역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유한 그런 부유를 가지고 가는데 이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유만 하나 때문에 거기서 왕따가 되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보게 되면 내가 내 고통을 알고 내 환난은 아노니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고통과 환난은 뭐냐면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정말 그 극에 달한 고통이죠. 정말 막 이렇게 정말 참고 참는데 진짜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막 그런 고통을 말하고 환난은요 뭐죠? 궁핍은요 어떤 궁핍이냐면 쌀 한 톨이 없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아사할 정도까지의 그 가난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모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소모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궁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 가운데 몇 명을 더 큰 고통,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더 순교하는 그런 고통을 더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극심히 지금 참지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열흘 동안 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모나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요, 그런 거예요. 네가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지? 네가 지금 쌀 한 톨이 없어서 아사할 수 있는 그런 궁핍함이 있지? 그런데 그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그럴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그래도 너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면 하나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너무 힘든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시점에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점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내년에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시간은 분명히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져도, 내가 더 어려워져도, 내가 이렇게 더 연약해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텨가는 그 믿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하여 감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가져야 되며 내가 다른 사람들 얼마나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에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풍전등화, 어려운 가운데 앞에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들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포로 삼아서 너희를 정말로 바벨론의 종살이를 살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풍전등화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더더욱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 자는 감사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2024년도에 대박 났으면 좋겠다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려워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옥중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옥중에서도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복음을 들고 세상을 떠돌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좀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뭐 이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디로 가 있냐면 옥에 가 있고요, 매를 맞고요,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적인 감사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책을 다 읽어보면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야, 이스라엘이 되게 힘들어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바벨론은 공격을 받을 거야, 종살이를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침내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중심을 두고 어느 지점에 포커스를 넣어야 되느냐, 앞쪽이 아닌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힘들게 할 거고, 그러기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 어려워질 거고, 하나님은 여기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럼 어디다 말씀을 우리의 중심을 두기를 원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꼭 구원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미래적인 시점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 자꾸만 힘들어지지, 어려워지지,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원망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러나 포커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너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거야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우리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 교회가 작다는 것 때문에 참 제약받는 게 참 많았어요. 예전에 조금 어렸을 때는, 정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큰 교회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성도들이 100명, 200명 늘어서 그 교회를 막 짓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아니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 스스로가 참 비참했더라고요. 왜 우리 성도들이, 작은 교회는 오시는 분보다 나가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개척할 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해도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 한 명 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거든요. 근데 큰 교회 부목사를 갔더니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줄 서서 들어오더래요. 줄 서서 등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작은 교회 한계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건 작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본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라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작은 교회든 상가교회든 월세교회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더 기쁨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년이 지나가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합치자, 여기서 교회 이전을 해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합쳐도 좋고 안 합쳐도 좋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정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고요, 아니면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아? 왜 안 해주시나? 이게 돼야 되는 것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 상하실까봐 참 기도 많이 했다. 권사님 저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가고 싶다고 하고 못 가고 싶다고 못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뜻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스럽지도 않았어요.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 있어도 돼요. 아니요. 여기가 더 작은 곳으로 가도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면 또 그 계획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구원을 바라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한 하박국처럼 오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삶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이 좀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원한 천국을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죽음이 생명의 오락가락하는 죽음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며 무엇을 노래했냐면은 내가
시온산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라는 그 노래를 자주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가서 예배한다는 건 뭐죠? 자기의 왕권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압살롬에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내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를 헤매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한 시온산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24년도에 우리 본향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2024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또 신앙생활 해가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축복하실 축복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들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2024년도에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되길 바라며 또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